사람들이 빈들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그것은 빈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또 사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 사건을 전하면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맞았던 그 상황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죽었고 유대인들 많은 백성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헛된 말 한마디 때문에 세례 요한 그 선지자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마가복음 6장 34절,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참된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깊은 묵상을 하고자 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고자 그렇게 빈들에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적 상황 또 사람들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빈들에 예수님과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빈들 가운데 들려주는 복음이 있었어요. 바로 빈들의 복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이고 시인인 고진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빈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빈들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갈릴리 호숫가의 빈들에는 먹을 것도 없고 날도 저물어 오고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어디서 살 수도 없는,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희망이 단절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병든 사람들,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정치 권력을 갖고 삶의 풍족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헐벗고 소외받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자신들의 많은 아픔과 갈등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 삶의 희망과 꿈이 좌절된 사람들,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빈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불러 세워놓고 앉게 하시고 빵을 들어 축사하신 뒤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쓴포시오, 쓴포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6장 39절,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잔치를 배설하게 될 때 그 기쁨의 잔치를 같이 향유할 때 모여서 그렇게 그 잔치를 참여하는 그 모습을 쓴포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빈들 가운데 축제의 향연이 바로 축제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빈들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빈들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빈들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빈들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빈들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그 빈들의 복음이 다시 한번 충만히 이 자리에 우리 좋은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가득하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육의 양식을 채워줄 빵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녁 식사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육의 배를 채워줄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주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째 먹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줄 압니다. 병자들,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육의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굶주림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 보여요.
열심히 그래서 공부하고 재물을 쌓고 권력을 소유하고 그러면 우리 육신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필요를 더 채울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오늘 우리는 지금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시험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빵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빵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빵이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 육신에 만족을 주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며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육신의 굶주림 속에 있고 육신의 굶주림을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침내교 신학교에 바로 웨인 오츠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수가 있는데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대요.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었겠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아들이었대요. 부모를 잃은 고아들. 전쟁은 원래 젖먹이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전쟁통에 갑자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밤만 되면 이 고안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어대고 있습니다. 슬프게 울어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달래주어도 이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원장님은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왜 울고 있을까?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고 꾸짖고 화를 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한 교수가 원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장님, 한번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라고 하면 잠자리에 빵 하나씩 한번 그들의 손에 쥐어줘 보세요. 그러면 혹시 울음을 그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해요. 원장님은 그것이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고 잠을 자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아이들이 밤만 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울게 되었나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부모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는데 부모도 없고 고아니까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부모가 있으면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아침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생존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들이 다 해주게 되니까요. 그런데 나를 돌봐줄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천혜고합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손에 안겨진 이 떡 한 조각이, 빵 한 조각이 신락 같은 희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 안에 들려있는 빵 한 조각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그 빵 한 조각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것에 위안을 삼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런 불쌍한 고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코 빈손 들고 울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어요.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어느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다고 하여도 그들이 배고프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의 향연,
바로 기적의 만찬을 그들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굶주림이 끝난 것입니까? 내일 또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또 다른 갈증과 또 다른 욕망 가운데 우리 인생은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 손에 한 주간 동안 들고 다녔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께 굶주림 삶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굶주려야 될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굶주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고백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굶주리는 삶, 바로 이 금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정말 귀한 영적인 그런 퍼스펙티브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굶주림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이 주는 것들로 배불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부스러기로 우리는 만족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육의 굶주림보다 하나님께 굶주림 삶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육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광야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의 굶주림이 아니라 영의 양식의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육신을 살게 하는 빵이 아니라 생명을 살게 하는 영의 양식을 주기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 19절,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여러분, 이 사건은 다분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축복을 일으킨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떼어서 클라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떼어서 빵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지칭하고 있냐면 성만찬을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그 상징, 예수님의 바로 몸, 예수님의 피, 이것을 바로 클라오, 빵을 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찢는 것처럼, 빵을 찢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살을 찢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 빵을 떼어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곧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클라오는 깨트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살을 찢으시고 쏟으셨던 것을 믿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채찍에 맞고 수없이 많은 채찍, 매질 속에서 그 고초의 길을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왜 걸어가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그 시간에 주님은 그 시간에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깊은 묵상에 들어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 나 같은 죄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게 되었죠.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죽은 나에게 참 생명, 참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하면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주님이 생명의 빵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저녁 먹고 안 먹고 하여서 빈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인 무리들이 한 끼 저녁 식사하지 않아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빈들에서 한 끼를 못 먹나, 아니면 여러분
헤롯의 왕궁에서 헤롯이 그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산의 진미를 먹으며 왕궁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고 무엇이 바른 삶인지 옳은 삶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빈들이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삶이나 실패한 삶이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삶과 심령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빈들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 곳이, 주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병에 걸려 죽어감이 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재물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하여서 가정이 파탄나서 여러분 그러한 삶이 빈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빵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피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상적인 양식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빵을 먹기 전까지는, 빵을 먹는 그 순간까지는 빵은 나와 다른 존재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내 입에 들어와서 내가 먹는 그 순간 바로 빵과 나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를 먹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날마다 신선한 그 빵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만 특별한 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게임 업계 벤처 1세대 대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넥센 창업자 김정주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 2월 달에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우리나라도 아닌 하와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향년 54세였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었고 유능한 천재였습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울증이었다라고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의 틀을 완성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한국을 전 세계에서 게임 종주국으로 이름을 날렸던, 처음 시작했던 게임 업계의 선구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을 빼고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게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말 선진국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68년생인 고인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던 천재였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중에 94년도에 넥슨을 창업하게 되었죠. 2021년도 경제잡지였던 포브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부호 가운데 3번째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부모에게 받은 그런 재산도 없었습니다.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이병철과 함께 우리나라 부호 3위에 그렇게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산이 110억 달러, 약 13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좋은 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 100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여서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하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황망하게 그렇게 죽어가게 되었어요. 유가족 모두 황망한 상황이라 자세히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어요. 참으로 아까운 인재, 우리나라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인재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정말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육의 양식이 아닌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공과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이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혼의 기가람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빈들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린 영혼을 빈들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느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생명 대신 예수님의 빵으로만, 그 생명의 빵으로만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과 같은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생명의 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신선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어. 안드레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 아이에게서 해결의 솔루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한 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서 오병이어의 환상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데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예수님은 한 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뒤 제자에서 사도들이 되었던 제자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볼품 없고 정말 한 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생명의 복음을 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잊게 되었습니다. 중생을 잊게 되었죠. 너희가 바로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기대할 만한 존재가 있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게조차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빈들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바로 빈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제자들 그리고 나를 보시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시선은 바로 우리의 시선과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이제까지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혹 지나온 삶이 우리에게 후회스러운 일들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한 아이가 여기에 있어. 여기입니다. 나에게서 그 문제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로부터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문제에 답이 있지도 않고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한 아이. 그 아이로부터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풀었잖아요. 나는 문제가 없었고 환경이 문제였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외면하였습니다. 나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변명하고 있잖아요. 네가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혹 외부에서,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을 우리는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의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빈들을,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빈들의 현장을 풍요와 기적과 행복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빈들로 만들 수 있을지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어떤 빈들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이가 여기에 있어. 나에게서입니다.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대할 수 없는 빈들을 나로 채우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빈들을 기쁨의 향연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그 문제 현장에 기적을 이룰 당사자로 나를 지목하였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지 모릅니다.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전부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너무 작은 것, 그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주님에게로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쥔 것을 내 손을 펴서 주님께 쥐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9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주님이 쥐시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 오병이어가 5,000명 그리고 12광줄이라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때로부터 바로 빈들의 향연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주님께로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주님께 맡겨드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주님께 맡김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쥐고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기적의 시작은 어린아이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쥐어드릴 때, 즉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되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쥐려고 아둥바둥 살아왔습니까? 잘난 자존심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의 꿈, 나의 물질, 내 인생, 심지어 내 가정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조차 내가 쥐고 쥐락펴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나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선한 것이 되었습니까? 정말입니까? 내가 쥐려고 하였고 내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통제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목회도 내가 주인처럼 내가 쥐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며 회개했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쥐고 가야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가 쥐고 가야 하는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목회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난 뒤 깊은 회개가 나올 수 있었고, 주님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쥐고 가셔야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쥐고 갈 수 있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손, 빈배,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내가 돛줄을 쥐고 있어야, 그 배에, 풍랑이는 배 가운데 그 닷줄을 쥐고 있어야 그 배가 풍랑에 빠지지 않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주님이 그 닷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때 풍랑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이양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인생, 내가 쥐고 있는 그 손을 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김구 선생님이, 민족의 성각자였던 김구 선생님의 스승이 있었는데 고능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때 김구가 청년 시절에 좌절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져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고능선 선생의 한마디 말을 듣고 김구는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가지를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은 가히 장부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세대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손에 뭔가를 잔뜩 내가 쥐어야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놓치게 되는 날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능선 선생은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올라 정상에 오르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잡고 있는 것을 다 놓을 수 있어야 대장부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죠. 우리는 쥐는 것을 배우려고 하였지 놓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손에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중요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쥔 것을 놓는 것은 더 힘들고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온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우리는 없으면 실패이고 내가 쥐지 못하면 패배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승리는 손에 쥔 것이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꺼이 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림이 복된 인생이죠. 바로 여기에 빈들의 축복이, 빈들의 향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누고 섬기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내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 손을 펴서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곡을 지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잡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손에 쥐어드릴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오병이어가 놀라운 기적의 향연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주님께서는 그 한 아이를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아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당사자로 이 빈들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 빈들의 삶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그 빈들의 삶 가운데 이제 이후로부터, 지금부터 기적의 향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